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시죠? 주일은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토요일 주일 1박 2일간 우리 싱글 페어런츠 모임 가을 수양회가 포레스트 폴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1박 2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의 예배와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친교 시간,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잠언 말씀은 주일 말씀과 월요일 말씀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복을 평생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4장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말아라. 잠언에는 악한 자는 믿지 않는 분들, 지혜자는 믿는 분들,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형통한 사람의 부러움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인의 형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은 어떻게 이런가라는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좋은 차 타고 먹거리도 아주 고급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좋지도 않는 차, 삶은 지치고 어렵고 이게 왜 이러나, 믿어도 왜 이러나,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앞날이 없다. 이 말은 내일 모레가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없다. 나쁜 사람의 등불은 영혼은 꺼진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진 육체가, 먼지가 된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했으니까 30대가 가장 아름다운 몸이래요. 아름답고 성숙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아닙니까? 100세, 120세는 영혼에 비하면 정말 한 점도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점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한 순간, 한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이 영원한 복이, 영생 부활의 복이 있는데, 잠깐 지나는 그 한 점에 그 사람들의 쾌락, 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또 신앙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공기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자꾸 보이려고 하죠. 권력을 보이려고 하죠. 가진 것을 보이려고 하죠. 그럼 그건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지만 천지 창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크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하루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200, 1300마일입니다. 비행기 속도 2배입니다. 한 바퀴 도는 시속. 그 무기가 항공모함의 도대체 몇 배입니까? 항공모함은 기껏 원자력으로 20년을 연료를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우리 매일 운전하면서 가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여러분 하루 쓰면 하루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을 충전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45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오차가 몇천 년 동안에 0.00001이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45억 년 동안 비행기 속도 2배, 1200, 1300마일을,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럼 우리 영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혼돈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뭐 빅뱅 이론이다, 그냥 뻥 터져갖고 그래 생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45억 년 동안 그 오차가 몇천 년 동안 0.0001초, 그걸 어떻게 여러분 시속 1200, 1300마일을 45억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나타내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은 작은 존재예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를 숨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도 그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20절에 악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앞날이 없어요.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요. 완전히 생명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등불이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불평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지붕의 풀 있죠 여러분? 지붕의 풀이 얼마나 그 생명이 길어집니까? 금방 맑아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메마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보여주는 부귀영화, 지붕의 풀 같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 속히 말라버립니다.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야채를 사가지고 냉장고 넣지 않으면 오래 갑니까? 냉장고도 오래 있으면 별로 시원치 않잖아요. 그들의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전도서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 믿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거, 예수 믿고 남 돕고 사는 거, 예수 믿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뭐가 먹을거리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매일 똑같이 공기가 주어지듯 은혜가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말해야 돼요. 예, 밥 잘 먹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예, 잘 먹고 삽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는 인사가 그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또 뭐 친구 만나도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식사하셨나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얼마나 배를 골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요즘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은혜로 사니까 기뻐해야 되죠.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요. 여러분,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억만 배로 더 크고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는 것.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도 기쁜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살면은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에 소원에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뻐하고 사는 중에 천국까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기뻐하고 살면은 어느새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답게 활짝 피고 살아라 말이에요. 세상 그 뭐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공급받고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는 얼굴에 복와요. 소문 만복내. 할렐루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믿음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욥기는 욥이 인내하여 욥의 인내가 마침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욥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욥이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종말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든 일 만나도 불평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악을 악으로 갚아라? 아니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아멘. 공격을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이겨내라. 할렐루야. 악담하면은 축복으로 이겨내라.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 부부끼리 혹시 우리 배우자가 공격하면은 환한 미소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다툼에 사탄의 그물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든지 환한 미소로 그냥 상대방을 KO 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환한 미소로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서 사탄은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공격합니다. 여러분 항상 섰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의 승리 내일의 승리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 아니에요. 방심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틈을 타고 들어온 결과가 뭡니까? 잔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목소리가 막 세어지고 톤이 올라가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같이 대응하면 죽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같이 성내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사탄한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부드러움으로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렇게 살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줄을 끊기면 끝이죠. 그 멀리 잘 올라가는 연도 줄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네, 아무리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계속 은혜에서 떠나 살면
연줄을 끊기는 신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가 조심하고 혹시 우리가 넘어졌 그 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서 은혜로 복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7.8기예요.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자 없어요. 나 죄 안 짓는다.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일서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들은 기도할 기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나 할지라도 그들을 삼키지 못하리라. 죄악이 홍수처럼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할렐루야. 연줄이에요. 연줄. 연이 위로 올라가는 연줄이 기도와 말씀의 줄이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연줄 끊어지는 시세돼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왔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온유하다는 말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품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분들 작은 예수들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뚝심센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 뚝센 사람 있죠. 의지도 강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세다는 거예요. 신앙이 인간 의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의지는요. 어디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다 절망합니다. 사형수들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하는데 깡패 두목이나 도 닦는 사람이라도 막상 사형 집행날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혼이 나가버린대요. 사형장 끌려가는데 혼이 나가버린대요. 아니면 악담을 하는데 그 방을 안 나가려고 막 악을 쓴대요. 억지로 끌려가면 질질질 끌려간대요. 올감이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형장의 올감이 보는 순간 그냥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죽을 병 걸려봐요.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마귀의 쇠사슬이에요. 죽음의 공포로 인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장사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없는 천하 장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인간 의지,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 풍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신앙인의 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지는 옛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들쑥날쑥하는 옛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 새 사람의 의지는 견고합니다. 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6절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정보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의 모토예요.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개혁에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전쟁의 승리는 모사, 좋은 참모가 많아야 있느니라. 승리는 좋은 참모가 많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있죠. 이게 모사드 모토인데 왜 모사드가 가장 강력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첩보원 역할을 한대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애국심이 특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사드는 전 세계 자기 국민들이 첩보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보망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모사드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이게 모사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7 등대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의 상징이고 심볼입니다. 성막의 금등대, 금등대이죠.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금등대가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요. 물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이 금등대, 세상을 비치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깨닫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리 지식으로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심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다. 생명 주는 빛이다. 이 말이죠. 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고 늘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천년간 타국 생활, 디아스포라를 살았죠. 우리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온 세상에. 자기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대학살,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 겪은 후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는 100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안보와 생존은 필수입니다. 안보와 생존은 동요예요. 이 국가 안보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로비 활동, 미국 최대 로비 단체인 에이펙입니다.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인데요. 이 에이펙의 로비 활동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는 단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로비해서 결국 왜 로비하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달라는 거죠. 항상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달라는 거죠. 잠언 24장 6절로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냐. 역시 모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첩보 능력이죠. 유대인들이 다 정보를 배워주니까 모사드가 세계 최강의 첩보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첩보가 많으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 모토는 잠언 11장 14절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모토가 잠언 24장 6절이에요. 현재 모토는 잠언 11장 14절인데 업그레이드 됐는데 왜 업그레이드 됐는지 나옵니다.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다시 말하면 첩보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사가 많으면, 첩보 능력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샬롬을 누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의 모토는 승리가 목표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인데, 바뀐 모토는 평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샬롬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왜 그러느냐? 모사드 모토의 핵심은 승리에서 안전, 샬롬으로 바뀐 건데, 왜 그러느냐? 승리는 전쟁에서 이례적으로 승리를 말하는 거지만, 이 샬롬은, 국가 안보는 지속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오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슬로건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의 삶도 최고의 선물이 안보예요. 안보. 개인의 안보, 가정의 안보, 교회의 안보, 국가의 안보가, 왜 항상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항상 악한 세력이 이 안보를 위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안보가 보장된, 이 보호하심이 보장된 샬롬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 샬롬,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의 안보를 아니까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잖아요. 은혜의 날개 아래가 뭡니까? 안보예요. 안보. 하나님이 도와줘야 나라가 건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샬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답죠, 여러분. 그렇죠? 10절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죠. 이번 토요일 주일날 우리 싱글 페런츠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싱글맘들의 간증이 많았는데 정말 제가 은혜 받았고요. 우리 싱글맘들이 인생 승리를 간증하셨는데, 자녀들 보고 남편의 외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자연재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녀 한 명 보고,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그 자녀들이 홀로 된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보고 끝까지 살아내어서 승리한 거예요. 자녀 성공시키고, 자기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책 한 권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엄마의 역할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롤 모델 역할입니다. Holiest and highest 롤 모델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 은혜 받은 게 부산에 마리아 수녀가 있는데요. 이 고아들을 영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 수녀님들이 몇 명을 자기 애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살라. 그 수녀들의 일생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 자식도 키우지 못해 포기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평생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리고 물론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컨택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제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 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역할을 해내신 거예요. 그것만으로 인생 승리자예요. 정말이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목회를 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천국 가면 면류관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절구하는 모습. 그리고 숲길을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 햇살이 머리카락을 바짝바짝하고 그 숲길을 걸어가는 그 꼬마가 엄마 손 꼭 잡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그냥 행복, 샬롬, 지복이 지복, 지극한 행복, 말할 나위 없는 행복. 마치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예수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어린이들의 모습. 이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성은 아름다우나 모성은 위대하다. 소크라테스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건강한 친구 관계는요, 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의 친구 관계예요. 부모님을 원수로 아는 사람들 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곁에 좋은 친구가 있을 뿐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그랬답니다.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든다. 저는 이번에 정말 체험했습니다. 우리 싱글맘들의 인간 승리. 그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돌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 격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가정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머니 역할은 하나님의 대사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녀가 우리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거죠. 우리는 청직이죠, 부모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내야 할 우리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를 어머니를 통해서 돌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했다든지 남편이 바람나서 갑자기 떠나버렸다든지 혹은 사별을 하셨다든지 그런 환난이 올 때 낙담하면은 내 힘이 너 신앙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시 낙심할 수 있죠.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힘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요. 이것이 싱글맘의 인생 승리였고 우리 믿는 자의 인생 승리.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끝까지 살아내는 능력이죠. 그것이 영생의 능력이죠. 끝까지 살아내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고 영생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내는 능력, 영혼까지 살아내는 능력.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만일이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살해보세요. 그 자녀 일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죽으면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실 씨가 죽고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까지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면 끝나는 건지 아세요? 영원한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내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 주어라. 영원히 살육당하게 된 자를 건져 주어라. 구원하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해내라.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보내주든지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하지 마세요. 우리 잠언 말씀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방법을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가지셔서 모른 척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만 받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그 중심을 보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모르시랴. 그는, 하나님은 행실대로 사람에게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개역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요.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어찌 내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모른 척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엄히 책망받고 벌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에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천국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은혜로 가지만 보상은, 벌은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16절, 나쁜 사람은 재난을 만나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은 힘들 만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힘들을 만나도 7번 넘어져도 수없이 7은 완전수니까 여러분 딱 7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은혜로 일어난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어요. 넘어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걸을 힘조차 없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걸어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고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모래사장 발자국 아시죠? 주님과 내가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용안이 열려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오신 거예요. 힘들 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분 마지막 제가 노트를 우연히 보고 그분이 저한테 준 많은 책을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그 책 속의 메모지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를 마지막 안아주실 분은 나의 예수님. 나를 마지막 안아주실 분은 나의 예수님. 그렇게 메모해 놓으셨더라. 그 고백 그대로 목사님 이 세상에서 떠나자마자 예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겠죠. 착하고 충성 된 조가 잘하였도다. 이제 내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라. 나를 마지막 안아주실 분 예수님. 여러분의 마지막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6절,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말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어떻게 믿냐 나 같은 죄인이. 선물이야.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야. 그냥 받으면 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불신자의 마음은 깨어지기가 쉬운 유리알 그릇이에요.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여러분 찬송가를 기타 치면 부르는 거 그 복음에 전도 되겠습니까? 이런 비난받게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34절,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요 영적 가난이 급습합니다.
갑자기 임하고 빈곤이, 영적 빈곤이 군사처럼 우리가 막지 못할 능력으로 쳐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안보, 개인안보, 가정안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야 돼. 우리 영이 침체된다든지 깔아앉는다든지 은혜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기도할 기회가 온 걸 알고 기도 시간을 가졌어.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으셔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이 침체가 오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영들이 벌써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25장 잠언 25장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은에서 어떻게 찌꺼기를 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안의 찌꺼기를 눈물로 회개로 씻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영혼의 정화작용, 영혼의 카타르시스. 우리가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비극적인 것을 비극의 드라마, 연극을 보면서 내 마음이 슬퍼지면서 영혼을 씻어내는 건데 그것은 혼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의 비참한 나의 비극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여 비참한 존재로다.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깨뜨리시는 것. 그것이 영혼의 카타르시스. 깨끗하게 하는 정화작용.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는 인간들이 말하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냐. 그래서 성도 그렇죠. 큰 성 바벨론. 그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가정을 원하시고 거룩한 우리를 원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고 빌딩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을 원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서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옛사람,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을 늘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영혼이 맑아지는. 또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을 제거하면은 내 안에 어둠과 무적행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왕처럼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분은 감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은 생각도 하면은 말도 하면은 내 영혼의 복의 어카운트에서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이 깎여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일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듣고 있는 자가 벌써 여러분을 안 좋게 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가까이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터요.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고 말로 꾸짖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여러분을 멀리한다는 거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상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죠.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합당한 말이 뭡니까?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가장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가장 보기 좋은 장식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빛깔이에요. 은색의 금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합당한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책망,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 품격이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13절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일꾼은 말이죠.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추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날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서 누구죠?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사람, 한결같이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한결같이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 주님 하나님께 대접하듯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끈기가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그것도 부드럽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문을 두드려야 되지 강팍하게 하면은 더 문이 단단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드러움이 강팍한 것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푸대접을 대접으로 이겨내라. 원망을 칭찬으로 이겨내라. 아멘. 욕을 축복으로 이겨내라. 우리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뺨을 맞으시되 뺨 때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뺨을 댔잖아요. 자기를 옷 벗기되 가만히 계셨어요. 죽이는 저 앞에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양은요 자기가 죽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양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들의 특징은 죽음 앞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공격에도 잠잠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잠잠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를 냈어 봐요. 원망했어 봐요.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에요. 끝까지 잠잠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어떤 인생 풍파, 공격의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팍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드러움으로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강한 것들을 꺾으시고 공격을 막아내시고 악을 악으로 대갚지 말고 악을 십자가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죽고 너 살라로 항상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중에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그 고독과 무섭도록 그 쓸쓸함을 안 겪으려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부드러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툼은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만 참으면은 계속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참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참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남을 조심하란 말입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 영이 맑아야, 영이 맑은 사람, 하나님께 훈련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서로 끌리는 법칙이에요. 유유상종, 서로 끌림의 법칙이에요. 같은 성분끼리 끌린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어둠이 끌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으면 맑은 영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차가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으로 한 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한 분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선물끼리 만나면 참 복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 받은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가 복 받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복 받지 않았는데, 내 그릇은 복을 받지 않는 그릇인데 어떻게 복 받은 그릇이 나와 만나게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 수준을 복 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목마른 사람은 지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곤비한 영혼이에요. 이 세상살이에서 가장 가난해져 있는 영혼, 지칠 대로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영혼을 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천국에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완전히 이거는 세상적으로 바뀌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악의 장벽을 깨뜨리고 지옥의 구렁텅이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걸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 용사 페디피데스를 기념하는 경주가 마라톤이에요. 40여 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려서 아군이 이겼습니다. 그 4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가지고 막 숨이 차도 달려와가지고 아군이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다는 거. 목숨 걸고 이 소식을 전한 거죠. 이 소식, 기쁜 소식 위해서 생명을 바친 페디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마라톤 경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복된 의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복음을 거절해도 낙마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번 자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페디피데스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